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엘리야살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자, 이 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둬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읽으셔야지 이게 좀 맛이 살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년이 있었다고요? 20년이요. 블레셋 땅 가운데 몇 개월이요? 블레셋 땅에서 몇 개월 있었어요? 갑자기 성경에 없는 걸 왜 물어보지? 이런 틀로 보시면 안 되죠. 7개월 있었잖아요. 그죠? 블레셋 땅 가운데 있을 때는 7개월이 있었고, 그리고 기란 여아림으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난 다음에 아비나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모한다는 그 말을 좀 이게 의역한 건데요. 직역하면 애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라는 의미가 사모하니라라는 의미예요. 더 좀 실감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를 찾아 우는 어린아이의 그 애통함, 그 울음소리, 그게 여기서 쓰고 있는 사모하니라라는 말입니다. 자, 어린아기가 이제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찾는 그 울음소리. 저희 부모가 가끔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큰 마트에 가면 교육을 가끔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꼭 부모를 따라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사달라는 의미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한참 가다 보면 애가 없어요.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숨어요. 언제까지 보고 있나? 근데 꽤 오래 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기다리는데 애가 계속만 보고만 있고 좀 지치는데 좀 지나니까 상황 파악이 되는 거죠. 좌우를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계속 또 쳐다보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찾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지요. 그래서 엄마가 갔던 길로 이렇게 뛰어가 봐요. 없어요. 다시 제대로 왔다가 뛰어갔다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한 3-4번만 왔다 갔다 하면 얼굴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붉게 막 올라가고 눈이 약간 충혈되면서 목소리가 약간 톤이 올라가지요. 요게 사모하니라 라는 겁니다. 좀 실감이 나세요? 저는 애들이 이제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할 때 그때 뒤에가 다 텄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딱 불러요. 그러면 막 울면서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죠.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그건 다음부터 안 그래요. 자, 이 사모하니라라는 말이 그 부모를 찾아 우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 그렇게 울부짖며 애통함으로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뭔가의 기갈과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하고 했다는 그 말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뭔가 이 말씀 안에 보면 완성되지 못한 느낌이 좀 들어요. 왜 법궤는 기란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지체하며 머물러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 말씀 안에는요, 오래 있으니라 그 말 안에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7개월 동안도 그리고 20년 동안도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이 법궤가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실로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의 삶 중심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이 언약궤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성경을 보시면 블레셋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3장에 걸쳐서 적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는 그 말을 하는데 7개월 동안은 3장을 쓰고 있는데 20년 동안은 몇 장을 쓰고 있어요? 딱 한 문장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7개월 동안의 그 여정은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20년 동안에는 딱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어디에 있다고요?
기란 야일임에 오래 있은지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성경책이 찬장 위에 오래 있은지라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항상 있어야 될 자리, 내 손이 닿는 그 자리에 항상 있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오래 있은지라, 그 말은 그 행동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3개월 동안 이 3장 가운데 7개월 동안의 그 모든 역사를, 법계의 움직임을 3장에 걸쳐서 썼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함이 그 블레셋 가운데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3장을 썼다면, 20년 동안 단 한 장도 아니고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는 것은 한 문장으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중심에도 없었고 이들 가운데 역사함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자, 2절에 나와 있는 한 문장, 바로 그가 오래 있은지라. 이 오래라는 말을 제가 조금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래는 말을 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20년 동안 있은지라 라고도 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 책을 쓴, 사무엘 상하를 쓴 이 저자가 오래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이 시기가 최악의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한 문장을 쓰는데 거기에 오래라는 말을 덧붙여 써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래라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쓰여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참,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이런 오래라는 단어가 꼬리표를 달고 다닐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늘 하나님 전을 나오고 있으면서도 아직 여전히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찾아가지 못하는 그 내 삶의 장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법궤를 빼앗겼던 시기보다 어쩌면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다라는 그 의미의 오래 있었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 7개월의 기간보다 이 2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더 최악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이건 뭘까요? 20년 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법궤가 어디 있는지 20년 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한 거예요? 오래 있은지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뭐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저만 안 맞지요, 그지요? 이게 지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냥 버려둔 건데, 버려둬 놓고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호와를 정말 애가 부모를 찾듯이 그렇게 울부짖고 찾고 있더라라는 말이 적혀 있다는 거지요. 갑작스러운 말에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를 애통하며 찾고 있다는 그 말, 그 이유는 3절 끝에 등장을 해요.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그 부분이 3절인데 그 사무엘이 했던 그 말 끝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하,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 보니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20년 동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그들의 삶 중심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기가를 느껴요? 갑자기 말씀이 고파져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이 고파지는 사람은 말씀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 더 말씀을 보고 싶어지지,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열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은 단 이겁니다.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럼 뭐예요?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블레셋 손에서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갔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고난 가운데 가보니까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무던히 몇 년을 기다려 주신 걸까요? 20년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들이 고난 가운데 딱 맞닥뜨려서 가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되고 결국 20년 전에 우리가 잊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눈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언제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정확하게 사라진 때가 언제냐면 4장 1절 앞부분 한 문장 딱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연기같이 사라져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사라지냐면 그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더라 하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하겠다, 땅이 떨어지지 않았다, 3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한 문장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하고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등장해요? 7장 3절에 등장해요. 이 기간이 몇 년 흘렀을까요? 20년 7개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없어요.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없어요. 사무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고난 가운데 다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사무엘은 입에 자크를 탁 채우고 아무 말씀 안 한 걸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이것들 한번 보자 이러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지만 수도 없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외치고 더 외쳤을 텐데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지요. 언제 와서야 귀를 기울여요? 2장 끝부분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야 아기가 부모를 찾는 그 애통함, 그 울부짖음이 있고 난 다음에야 누구의 말에 귀가 열려요? 사무엘의 말에 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20년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2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신앙 고백이 있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스스로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이들의 삶을 보면 이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인식 세계와 의식하는 그 모든 세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에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스다롯 우상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입니다. 이 신은 여신인데요. 여신은 남자 신이 있어요. 항상 이때 고대 신은요, 신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부부예요, 신이. 그러니까 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스타롯의 남편의 이름이 뭐냐면 4절에 나오죠. 바알입니다. 그 유명한 바알, 역사가 깊은 바알, 이스라엘 민족과 짝이 되어 항상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우상 가운데 첫 번째가 바알신이었는데 그 바알신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이들의 삶의 그 저변에 생각과 문화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 하라고요?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행위에서 발을 못 빼고 있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이 블레셋이 섬기고 있었던 고대 신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실질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이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남성신으로 능력과 전쟁의 승리와 추수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신입니다. 이 바알신에게 접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아내인 아스타롯 신을 거치지 않고서는 바알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를 만나려면 항상 아스타롯을 거쳐서 바알신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사무엘이 첫 번째로 외친 게 뭡니까? 전심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지요. 자,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이
이스라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이중적인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매력적인 신이 누구냐면 이 우상이었습니다. 생산적이고 확실해 보이는 신들에게 이들의 삶의 무게추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도 나오고 신앙 고백도 있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삶 속에 딱 돌아오면 그 삶의 추를 어디로 옮겨놔요? 풍요로움 가운데 옮겨놓은 겁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풍요로운 신 가운데 그 모든 중심의 추를 다 옮겨 놓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일하는 일의 현장이나 자녀 양육하는 그 과정 속이나 결혼의 문제 앞에 있거나 직장을 선택하는 실존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게 뭐예요?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의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이 현대 사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기복신앙적인 모습이 어쩌면 이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는데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기준이 되어졌어요.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중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블레셋 성 가운데서 육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정신적인 어려움도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많은 책을 읽히는 것 참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읽혀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생각하면 하나님 먼저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우선주의가 이들 가운데 없으면 이 아이들이 조금만 커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지식이 쓰나미처럼 저 아이들을 덮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들이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넣어주는 양은 굉장히 뒷꼬리만도 못해요.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데 그 설교도 몇 번만 들어요? 거의 눈 감고 있고 30분에 10분도 제대로 못 들어요. 참 재밌는 건 자고 있는데 집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알고 있다는 거. 이것도 참 신기한 아이들인데 요새 아이들은 멀티여서요. 딴짓하면서도 들 건 다 들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영적인 터치는 없습니다. 지식은 들어가도. 이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의 볼모가 되기 이전에 그 가치에 이들이 삶과 정신을 빼앗기기 전에 더 먼저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무장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이 아이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버티는 삶을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부모님 보여줘야죠. 부모님이 보여줘야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빌려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성경 어디에서도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적이 없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 공동체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 그것이 먼저 단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부흥은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 중심이 아니었던 내 삶의 추가, 다른 곳에 있었던 추를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추를 옮기는 것, 그것이 부흥의 첫 단계입니다. 이것 없이는 삶의 부흥이 없고 가정의 부흥도 없고 교회의 부흥도 없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추가 중심을 잡을 때에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거지요.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나니까 사무엘이 소집합니다. 미스바 광장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하지요. 자, 미스바가 뜻이 뭐냐 하면 망대,
파수대 또는 파수꾼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이지요. 특별히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3km 떨어진 곳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 때 이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불량배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총집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미스바라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 사무엘상 7장 이후에 보면 10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세상의 왕을 구했던 그 장소가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미스바가 부흥의 장소잖아요, 그죠? 근데 미스바가 또 어떤 장소도 될 수 있어요? 싸우려고 모였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장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장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거룩한 장소, 언제나 거룩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요. 미스바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미스바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이지만 세상 왕을 요구하는 곳이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장소가 미스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 사무엘이 원했던 건 뭐냐면 언약의 갱신입니다.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소집했던 몇 번의 구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았던 데가 어디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 안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공동체에게 십계명을 알려줬던 것이 시내산이었던 그 장소이지요. 모세의 언약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이 소집 속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소집하고 율법을 수여하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함께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라는 메시지가 모세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다시 세겜 땅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 같은 명령을 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선택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이 그대로 올 것이다라는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걸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지요. 그래서 어떤 시대로 넘어가요?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는 뭐로 대표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지요. 말씀이 사라지고 언약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희귀한 시대가 되었던 때가 이 사무엘 1장부터 등장했던 3장까지 내용 가운데 그 말이 반복해 나오는 거지요. 다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란 이유가 뭘까요? 언약을 다시 갱신하겠다라는 겁니다. 시대는 흘러가고 사람은 바뀌어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라고 이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미스바예요. 미스바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미스바는 어디일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꼭대기 가면 또 방이 있는 거 모르시죠? 8층이 있습니다. 8층. 이번에 이게 수리를 하면서 제가 지붕 꼭대기 7층 꼭대기에 올라갔더니요. 7층 지붕 위에 올라갔더니 비밀의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콘크리트로 막혀 있어갖고 들어가지 못하는 방이에요. 네, 거기가 망대일까요? 거기가 미스바일까요? 자, 저는 영적으로 어디가 미스바일까? 금요기도회가 미스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 나와 있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또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금요 기도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디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금요 기도회만큼은 우리가 목 놓아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금요 기도회만큼은 정말 미스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금요 기도회만큼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는 곳이 이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좀 부족해도 듣는 분 가운데 그것이 찰떡처럼 붙어가서 언약으로 들으면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지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언약이 되어지고 또한 능력이 되어지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6절 끝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린다라는 말이지요. 이 말을 원해 보면 말씀을 먹인다, 말씀으로 통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말씀을 먹인다는 의미를 조금 이 목회적인 관점으로 말한다면 목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말씀이 끊어졌던 시대지요. 말씀이 중앙에서 20년 동안 사라졌어요? 아니요. 그 오래 전부터 이미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회복되어졌지만 여전히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의 중심이 없었던 이때에, 말씀이 끊어졌던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그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져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백성들에게 다시 먹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에 배불러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먹고 싶지 않을 만큼 말씀으로 배불러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마다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 고파요. 말씀이 고파요.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나는 그 고백이 언젠간 들리겠지요. 자, 여기서 보면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물을 붓고 금식을 하지요. 물을 붓는다는 그 의미 가운데 애통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먹였어요. 사무엘의 다스림에서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백성들에게 끊어졌던 그 말씀, 그것을 먹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먹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기대하는 게 뭡니까? 뭘 기대해요? 회복됐잖아요, 그죠?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말씀으로 먹여지기 시작했고 또 막 물을 붓기 시작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뜬금이 없다라는 거죠.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누가 들을까요? 그 세상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못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못 나오게 하는 사람들 있지요? 있지요? 네, 그분이 블레셋 사람은 아닌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요,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되는 거죠. 왜 올라갔을까요? 얘들이 반역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요. 자, 정확하게 3장만 뒤로 돌아가면 이들이 전쟁할 때 뭘 가지고 나와요? 법궤를 가지고 나오고 형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회개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요청하는지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며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게 핵심인데 전에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빠져 있었다는 거지요.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전쟁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돌아와 보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 전쟁을 허락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께 이렇게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더 달려들어서 나를 못 살게 군다니까요. 기대하고 계세요. 말씀을 사모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손길들이 점점 조여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러니까 기도 요청 카드를 드렸잖아요, 그죠? 기도 요청을 하셔야지요. 목사님, 이런 블레셋이 저를 알고 이렇게 합니다. 네, 기도 요청 하셔야지요.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 함께 기도하는 거지요. 사무엘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는 거지요. 근데 왜 전쟁을 허락했을까? 이들의 삶의 중심에 진정 하나님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진짜 이들의 삶의 중심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거지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줘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자, 여러분들, 우레가 발했는데 왜 갑자기 얘네들이 막 풍지박산됐을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들이 농경의 신으로 아까 바알신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 날씨까지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바알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레가 난다는 얘기는 뭐가 노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노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노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막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린다라는 거지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두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고백과 그들의 삶이 달랐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었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달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에 전쟁 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지요. 회개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전쟁을 겪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실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건이 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사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총신대 앞에 딱 지나가면 한 교회에 그 금색 청동으로 이 글을 딱 새겨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제가 다만 빠지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요것만 좀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이거 느낌이 참 애매모호한 이상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것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놓고 우리는 뭐예요? 또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지 못하고 다시 내 방법을 따라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는 실존이고 실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들을 많이 봐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상이 누굴까? 남자는 능력이 많아야 됩니다. 능력 많다는 건 뭐예요? 일단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여자분들은요, 일단 외모가 돼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례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주례에 섰던 그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를 인사로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신부 화장하는, 요새 남자들도 신부 화장 하잖아요, 그죠? 신랑 화장, 신부 화장. 저 때는 좀 간단하게 했는데 요새는 변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신랑도. 네, 근데 이게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부와 신랑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다 봤는데 들으면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깨질 것 같더래요. 결혼의 목적이요, 돈에 있는 것을 거의 다 느끼게 되더래요. 거의 중심이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딱 돈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얘기의 중심이 뭐예요? 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갈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회가 참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식으로 올려드린 예배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조건을 더 따지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거꾸로요, 어떤 청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자기의 유익한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청년을 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손해보고 어려운 길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청년을 보면 목사인 제가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청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바꿔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분 한 분 때문에 가정이 바뀌어요. 이곳에 있는 한 분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일터가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기념비를 세운 그곳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이 에베네셀인데 전쟁에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또한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과 회복의 장소가 이 에베네셀이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목마다 에베네셀처럼 하나님의 기념비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5절과 17절 간단하게만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자 16절 끝에도 보실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중간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렸으며.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다스렸다가 반복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사무엘은 계속 말씀을 먹이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임을 통해서 그 양들을 목양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목양하여 튼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의 중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 삶의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분리된 삶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가 된 삶이지요. 그래서 내년에 뭐 한다고요? 성경 100독 빼기 99독, 1독이라도 하자라는 거죠. 그 1독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자, 2독하는 방법은요, 하루에 8장씩 읽으면 2독할 수 있고요,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독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그 중에 52주 주일 빼고 많이 받으려서 그거 빼고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독하고도 좀 덜 읽을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 2독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8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목사님 3독하고 싶은데요. 하루에 12장씩 읽으시면 돼요. 간단하지요, 그죠? 하지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미스바에 모입시다. 금요일마다 미스바에 모이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디다 세우고 싶으세요? 일단 가정에 하나 세워야죠, 그죠?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 하나 세워야지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시댁에다 하나 세우실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제가 세우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